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둘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음행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입니다. 오늘 내용에는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음행한 여인이 붙잡혀온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그 말씀,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일들을 또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오심을 특히 요한복음 8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것 가운데서도 보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음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의 음행이 있죠, 그죠? 하나는 육체적인 육적 음행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음행이 있을까요? 그렇죠. 육적인 음행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간음 행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적 음행은 뭐가 연결됩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와 이런 결탁이 되는. 그래서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또한 음행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영적 음행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또 있죠. 그죠? 육적 행위는 행위로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영적인 것은 마음, 우상 숭배, 여기까지를 다 이렇게 음행이라 한다. 이 음행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이 공회원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예수님께로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공회로 그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여인에 관해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랍비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 질의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자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랍비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랍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치가 하는데 몰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행한 여인을 그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랍비어, 이 여인이 음행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이미 세 가지적 측면에서 예수님은 일 처리를 했을 때에 반드시 그 사회 또는 현행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저촉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처벌받게 되는 그 하나의 죄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인들을 음행을 했다든지 이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도록 허락을 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쭉 나타나죠. 그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 무법한 자로서의 그 동정을, 또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전거했던 그러한 용서, 사랑,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줬던 그 행동, 그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까? 그렇죠. 동의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을 통해서 돌로 치도록 동의를 하질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치는 것을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이단자가 되는 것이고, 이 이단자로서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또 돌로서 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동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하면은 로마법에 적용이 됩니다. 로마법에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로마가 사회를 그 다스리는 측면에서 하나의 유대 사회 속에서 허락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허락함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항상 어디에다가 그다 상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로마 법정에다 상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되는 겁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어디에다 고발했나요? 로마 법정에 고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돌로 쳐 죽이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돌로 이 여인을 정말 쳐 죽였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로마 법에 저항한 자가 되어서 로마의 법에 탓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법에 전부 다 저촉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침묵을 유지를 하죠. 두 번에 대한 침묵. 두 번에 대한 침묵과 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는 돌로 쳐.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그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회개를 촉구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하고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의 단순한 하나의 회개와 용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목적.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그죠? 죄인.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이 속에서 이제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 여인을 용서했다라는 부분들로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구원론과 연결됩니다. 구원론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에 또 보면 두 번째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죠. 빛으로 온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온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에 대해서 오늘 또 이 본문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죠. 메시아하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사건들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메시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인데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30절이 그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봅시다.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갈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대초로 가셨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도의 처소입니다. 기도의 처소.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디든지 가시면서 항상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별도의 기도 처소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또한 기도 처소인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기도 처소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또한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긴장되게 또한 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 하나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처소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은 기도의 처소라고 말한다면은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르침이죠. 감람산은 기도의 처소였다면은 성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로서의
그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공의원들이 이제 예수님께 어떤 흠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꼼짝 못하는 그런 흠거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랍비로 질문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랍비라고 질문했을 때는 반드시 답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 예수님께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공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자, 선생이라 말할 때 이걸 랍비지, 그죠? 선생님이여. 여기서 이제 선생으로 부를 때는 딱 그다 써놓으세요. 선생이라 부를 때는 이 선생은, 랍비는 반드시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가 질문을 회피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매우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치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놀림 당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되는 거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그랬다. 율법에 돌로 쳐라 그랬다. 당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침묵과 두 번째 침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울게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의 침묵을 하는데 첫 번째 침묵과 그리고 두 번째 침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에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그칩니다. 아시겠습니까? 빨리 당신 결정하세요 라면서 다그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묵을 통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잘 보십시오. 선생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이 세 사건 앞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하게 되면은 이것은 자신의 돌로 치는 것을 동의하게 되면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돌로 치는데 동의하게 되면 로마 법을 어기는 현행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 자로서의 어떤 법적 어떤 이런 잘못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확실한 그 어떤 법적 근거를 잡고 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로마 법에도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 공회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공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6절을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을 안 하죠. 침묵하죠. 침묵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침묵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들 하여금 스스로 성찰하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성찰하도록.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손가락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디에다 글을 씁니까? 땅에다 글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이제 우리끼리 그냥 녹화하기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창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연결되는 하나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괜시리 그냥 땅에다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글을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뭐 땅에 무슨 글을 썼을까? 또는 뭐 그냥 휘그적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작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동작들입니다. 이 동작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 성찰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아시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자들인지.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침묵하면서 스스로 성찰하도록 딱 시간을 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6절,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는 마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답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고발할 자를 얻고자 그들이 할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그치면서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찰한 시간을 딱 주시고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죠? 먼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침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글을 쓰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묵하면서 땅에 글을 쓴 이유는 스스로 성찰하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시고 또 침묵하면서 땅에 글을 쓰죠. 그것은 다릅니다. 성찰하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는 성찰하는 그 부분들을 넘어서서 그들의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들의. 그래서 이 흙에 땅에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아시겠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침묵하면서 땅에 쓴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러죠. 그러면서 집행을 딱 하기 전에 침묵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땅에다. 그 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다가 그들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죠, 행위. 행위적이 펼쳐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글을 쓴 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음을 그 마음속에 일일이 각자에게 다 전부 다 깨닫게 하는 시간이 두 번째 침묵하면서 땅에 글을 썼던 겁니다. 이 침묵하면서 이 땅에 글을 썼던 이 내용들, 이 시간 속에서 첫 번째는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그 죄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죄가 발견되잖아요. 우와, 자신이 돌로 그를 칠 수 있습니까? 유대율법에 의하면은 죄 없는 자가 여러분 돌로 쳐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죄 있는 자들이 그 돌을 치게 되면은 그 자신의 죄값이 그의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집행할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돌로 칠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달렸죠.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가.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면은 너 또한 집행하려고 그러면은 율법상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은 죄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알게 하는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고 있죠. 그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속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시겠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여러분 단순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데 양심의 가책을 그들이 받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 침묵을 통해서 땅에 걸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나타났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만이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죄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정죄.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땅에 글을 쓰셨죠. 침묵이라는 걸 통해서 땅에 글을 쓸 때에 무리들에게 스스로 성찰하도록 시간을 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가 너를 정죄할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걸 통해서 두 번째 회개를 시킵니다. 누구? 여인을 회개시킵니다. 여인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이 무리들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을 통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게 하시고 그의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키는 것. 정죄할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아이고 살았다. 나는 이제 돌로 안 맞아도 되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죄라는 단어를 지금 두 번 씁니다. 정죄할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할 자가 없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 율법에 하면 이 여인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당자 넘어서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개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죄할 자가 없다, 정죄할 자가 어디 갔느냐 확인을 시키면서 그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불어일으켜서 이 여인을 하여금 또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죄 없는 자로서의 행동을 취함을 막았다면, 두 번째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서 회개케 만들었습니다. 그죠? 11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이 처음에는 회개보다는 목숨을 잃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안도감을 처음에는 느끼겠죠.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어떤 처음에는 이 목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수치심, 이런 속에 여인이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리들이 이제 다 물러나고 난 뒤에는 나 돌로 이제 안 맞아도 되는구나, 살았다는 안도감. 그러면은 뭐 어떤 핑계를 대서 간에 나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상황 속에서 정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정죄라는 반복적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위기감을 넘어선, 수치감을 넘어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침을 줄 때에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자신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사역이 단순한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속전의 값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다. 만약에 죽는 것으로만 끝났다라면은 그것이 아닌 거죠. 아담의 죄가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의 행위로 분명히 여러분 일어났죠. 그의 행위로 일어났지만 그의 행위가 있기 전에 누구로부터 그 행위가 일어났습니까? 유혹을 통해서 행위가 일어났고, 이 유혹이 어떤 사물의 입장에서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유혹 대상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유혹의 대상자인 사탄,
그죠? 뱀이었죠. 그죠?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아담의 행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 대속하는 분이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위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값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일정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에서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함께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으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빛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암흑, 흑암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하게 죄를 대속하는 값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탄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사탄의 심판이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빛이 이 속에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의 빛,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주. 이 코스모스라는 부분들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러면은 어떤 성육신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가? 그냥 죄를 값을 지불하게 한 이 단순한 성육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빛. 그럼 빛은 무엇을 물리치는 겁니까? 흑암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흑암은 무엇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무리.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만은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을 심판할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출발되는데 그 성취는 십자가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첫 번째 인의 재앙을 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거 요한계시록과 좀 연결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설명하려면 좀 길어져서 요한계시록 제가 이미 우리 공부했죠, 그죠?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근거로 그들이 이야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율법에 능통하다 그랬죠.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들이죠. 그냥 달달달 다 외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에고에미라는 용법, 특히 이제 그 요한복음에는 에고에미라는 용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등장합니다. 이게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하나의 그 신에 대한 증명을 할 때에 이 부분들의 단어들에 등장하는 겁니다. 에고에미 용법이라는 것이 이 속에서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스스로가 정의이 되는 겁니다. 맞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가 정인이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인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스스로 정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정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정인이 되는 것은 누구만이? 그렇죠. 요 기록을 잘 해놓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구분 잘 하셔야 되고 신학적으로 조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어째 스스로 정언해가지고 네가 빛으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은 자신이 뭔가를 증명할 때는 무엇이 등장해야 됩니까?
정인이 등장해야 되는 게 정인이. 정인은 우리가 율법에 하면은 두 사람 이상이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거짓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여서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째서 그러면은 네가 증거를 한번 대봐라.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대로 네가 정말로 빛으로 온 그 분이 맞다면은 율법에 의하면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정인도 없이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다 말했으니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신이 스스로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신이 정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 그래서 13절은 보면은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방적 주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정인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정인이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정인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 부분들 14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깨닫고 알고 조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죠?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미 용법을 요 속에 딱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런 거예요. 에고 에미.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에고 에미입니다. 에고 에미. 이것이 이제 하나님만이 이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스스로가 정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어떻다? 참되다. 왜 참됩니까?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잘 조명하셔야만이 우리에게 말씀이 더욱더 밝아지고 또 이해가 잘 되어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들은 안다 모른다. 왜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유한한 존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원과 모든 것에 대한 운명에 대한 부분들도 그 결정권자가 스스로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유한성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속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무엇까지 함께 지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밑에서 설명합니다. 무엇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21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십자가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대한 성취들이 무엇을 이루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에 오실 때 아담의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그저 생명으로 속죄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빛으로 오셔서 흑암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 사건을 누가 알겠냐 말입니다. 사탄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 이 사탄이 세력이 무리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데 결국 그것이 자신이 심판당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더라.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유한성 속에서 나타나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은, 자, 여기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15절에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걸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화에서 오신 초림의 목적을 말합니다. 재림의 목적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초림의 목적과 그리고 재림의 목적, 그걸 좀 잘 적어 볼게요. 제가 지금 손을 좀 다쳐가지고 그리 잘 안 됩니다. 뭐 안 다쳐도 그리 잘 안 되지만, 초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초림의 목적은 오직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완성을 이룸이죠. 이 완성을 이룸에 있어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완성을 이룸이죠. 초림에 대한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대속의 값으로서 온 목적입니다. 대속의 값으로서 온 목적. 지금 오늘 본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초림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초림의 목적. 15절에 보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초림의 목적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죠. 완성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을 이룰 때 심판이 단행되어짐으로써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나타남이죠. 그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것은 심판의 주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판단의 함이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서,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녀의 역할입니다. 성부께서 모든 일들을 명령하시죠. 계획하시죠. 그 실행들을 명함으로써 나타낼 때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또한 실행하면서 성취해 나갈 때에 모든 부분들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성자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삼위일체 부분에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그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지금 행함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너희 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면은 율법에서는 제정됨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들의 율법을 따지면은 스스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삼일체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굉장하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은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들이 강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정인은 어떻게 돼야 된다? 두 사람 이상이 정인이 세워져야 정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정인이다. 그런데 스스로 정인인데 네가 스스로 어떻게 정인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너희 율법에 그러면 내가 한번 비춰볼게. 이 속에서 그래서 성부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성부를 통해서 일을 이룸이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성부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자신은 성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함이죠. 그러면은 정작 정인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부는 그 뜻을 펼칠 때 오직 성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죠. 그죠? 그리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 가시는데, 이 성부도 인격적, 그리고 성자도 인격적, 성령도 인격적. 그래서 three persons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three persons. 그런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을 말하죠.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까? 일체로서 하나님 한 분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스스로 증인이 되는가 이야기를 해줄게. 성부께서 내 증인이 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아닐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일체가 지금 한 분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인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율법도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그래서 별표를 치놓으세요.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부는 이제 딱 들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너희 율법대로 한번 맞춰보자.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인데 자 맞지 않느냐? 내 혼자 아니다. 이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속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딱 맞죠? 스스로가 증인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성취를 이룰 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요소들까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 혼자만 해도 증인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시 스스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정작 그렇게 하면 율법에 너희들이 비유를 한다면은, 그럼 두 사람 이상 증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성부도 인격자고, 성자도 인격자고, 성령도 인격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다. 라면서 율법에 어김없이 나는 스스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신성모독인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뭐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유한성을 가진 존재로서 흑암 속에 사로잡혔으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명해 준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조명할 때에 이 마귀가 흑암의 세력을 쫙 펼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조명해 줌이 우리가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그런다면 우리는 유한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에 의하여서 흑암이 지금 가려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6번째 인의 재앙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현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 조명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큼 여러분 복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사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조명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흑암 속에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흑암 속에 살지만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이유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깨달은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흑암에 덮여있는 세력 속에서도 우리를 그것을 비춰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 요한이 보면은 굉장히 요한이 사실적 이야기를 또 잘 씁니다. 여기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단어를 또한 쓰면서 헌금함에 있을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은 이거 꾸민 이야기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이 헌금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장소적 측면에서 설명할 때에 이 부분들이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은 내용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헌금함 앞에서라는 것은 아시겠죠? 장소를 명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헌금함은 안뜰과 바깥뜰에 있었습니다. 그죠? 안뜰과 바깥뜰에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함이 두 군데 있었는데 성전 안뜰에 있었고 또 하나는 성전 바깥뜰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에는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그렇죠.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정하다고 여기는 뭐 그런 유대인들. 이 바깥들에는 누가 대체로 헌금했을까요? 그렇죠.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인데 헌금함이 어디에 많았을까요? 우리 그냥 재밌게 한번 봅시다. 헌금함이 어디에 제일 많았을까요? 안뜰에는 헌금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뜰에는 헌금함이 눈에 딱 보이는 곳에 한 서너 곳에 딱 나눴고요.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 이 바깥뜰에는 헌금함이 13개 있습니다. 13개. 동서남북에 13개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동서남북에 이들이 약 한 4개 정도 있었답니다. 여기에는 바깥들에는 헌금함이 13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들에게 헌금은 또 알뜰하게 잘 거뒀던 거죠. 그죠? 그 당시에 헌금함이 13개 있었습니다. 그 바깥들에. 그냥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르라. 그의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의 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였으니 십자가 사건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21절 봅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이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아담의 값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는 가는 곳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내가 가는 곳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 뿐만 아니라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성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천 사건. 지금은 그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나중에 함께 가심이죠. 그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의식 구조 속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구조가 있었는가. 그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려면은 문자적 해석으로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사고 이런 부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여러분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하게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본문들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성경 연구만 2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만 원어를 가지고.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을 보시면은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자기를 하라 하는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결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못 올 것이다. 못 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못 올 곳은 장소적 개념을 그들은 깨닫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가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가는 곳은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 개념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란지 그들은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천국으로서 가는 곳을 말했다면 못 올 곳은 무엇입니까? 음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자들이 지옥을 간다고 그들은 보았는가 하면요. 스스로 자결을 하는 자. 아, 자기가 죽으러 왔다 그랬다. 그러면은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까? 아, 우리가 그 못 가는 이유가 그가 죽는 것이 스스로 자결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기 때문입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갑다 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있는 곳이 못 가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시는 그 속에 있는 그 장면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가 스스로 자결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곳은 우리가 못 간다 하구나. 그래서 자신은 자결해서 지옥에 가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자로서 당연하게 그곳에 못 가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여러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라는 것은 죄 아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부분들은 죄 전가 속에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죄의 전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내가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가 죄인으로 태어남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전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의 전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성육신은 죄 없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음. 따라서 이 속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이라는 것을 함께 조명하고 있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라는 것은 죄 없음에 대한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죄의 값으로서 자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죽는 것은 어떤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은 죄 없이 이 땅에 무엇을 했다? 죄 없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대속을 이루실 분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죄 없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죄인으로서 성육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맞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럼 이 속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합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희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죄인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죽는 것은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대속에 대한 죄사함이 이루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천국, 너희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세 가지로 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말할 때 첫 번째 스스로를 가르쳐서 빛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말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한 스스로가 무엇이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됨을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지금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너희들은 모두 다 누구라는 겁니까? 죄의 정가 속에서 태어나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근데 나는 그런 죄의 정가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육신으로 태어났다. 성육신으로 왔고 성육신으로 온 이유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그런 것인데 너희들은 이런 죽음을 하나의 조롱거리로 삼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스스로 지금 흑암에 가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흑암에 있는 자들도 깨닫게 되는데 누구만이 깨닫게 된다? 택한 백성만이.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만이 내가 지금 이 이야기했던 것을 성부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믿음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 믿음 여기다 별도로 딱 치놓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믿음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지 아무에게나 믿음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시겠죠?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엄청 열받은 거죠.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다.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배역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정말로 이 배역한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자신이 그 할 말이 많은 것을 전부 다 유보하겠다는 거죠. 유보하고 오직 자신은 성부께서 명함을 주신 그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만 하겠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참 할 말 많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으니 성부께서 나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고 그리고 나는 그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내가 그 사이에 내가 충실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은 많지만은 내가 그 말을 안 하겠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진리를 분별할 수 없으니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아니하니 어떻게 분별되겠습니까? 그렇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자, 인자를 던 후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달리심이죠.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게 이제 인을 떼는 사건이에요. 인을 떼는 사건. 그죠? 요한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 두루마리가 펼치자마자 연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인을 뗐을 때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은 첫 번째 인의 재앙에 대한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과 잘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지니까 그 인 줄 비로소 아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그러한 영적의 빛으로서의 택한 백성들을 조명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더라? 믿더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믿더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초보적 단계가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어떤 행위적 측면, 경험적 측면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신앙의 믿음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31절부터 그 내용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들을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가 정인이 되었고 스스로가 정민이 될 뿐만 아니라 빛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나갈 때 흑암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성취를 십자가에서 그 인을 땜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군사로서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주의 말씀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